우리는 지난 2달 가까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었습니다. 지금 영상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보고 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서 확실해졌다고나 할까요? 그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설명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도 만난 이웃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달려가 그의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가 나아서 가족에게로 돌아갈 때까지 모든 비용을 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자기 중심에서 강도 만난 사람 중심으로 사고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이웃을 무한 책임으로 떠받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며 이것이 십자가 부활로 주어진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한 2달 동안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고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솔직한 심정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따르기가 두렵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를 않습니다. 뭔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지역 자그마한 병원에서 내린 진단을 신뢰하지 못해서 서울 큰 병원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더 믿을 수 있는 누군가, 또 더 확신할 수 있는 뭔가에게 확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답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들, 저는 몽땅 다 이 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중에 시편 48편, 오늘 이 본문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보다 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숨 걸고 율법대로 나라를 세우겠다는 다윗과 같은 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질문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대로 사는 것이 맞나? 이렇게 살다가는 약소국가로 전락하고 결국 소멸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다윗과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고라 자손들, 한때는 반역의 자손이었습니다만 다윗 시대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되어서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노래를 만들고 널리 보급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8편 한 절 한 절을 살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의 선언으로 시가 시작이 됩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기에, 위대하다는 말은 훌륭하다, 아름답다, 크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아름답고 훌륭하고 크시기에 여호와가 임재하고 통치하시는 거룩한 성, 그의 나라에서 열렬히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위대하시기에 그가 다스리는 나라, 그의 의지를 담고 있는 그의 나라도 위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답고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절이 이를 더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입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 이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터가 높고 아름답습니다. 터가 넓고 아름답습니다.
터가 넓지만 아름답지 못할 수도 있고요. 아름답기는 하지만 터가 넓지 못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오늘 본문대로 정리하면 터가 넓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터와 아름다움을 모두 구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즐거워하기에 충분합니다. 마치 촉숙로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촉숙로 가본 적 있습니까? 아직 못 가보셨다면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진주에 있습니다. 진주 촉숙로. 김진애 그분이 MIT에서 건축공학을 전공을 하셨죠. 도시건축의 아주 세계적인 대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자기가 다녀본 우리 대한민국의 도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진주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진주 어디가 아름답냐? 이 촉숙로 맞은편에서 보는 촉숙로를 바라보는 그 경관은 너무나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촉숙로는 누각이 터가 넓고 그 경관이 수려해서 진주 시민이 자랑하고 즐기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름철이 되면 얼마나 그곳이 시원하고 앞에 큰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장관이죠. 그래서 진주 시민 거진다. 그곳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터가 넓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 만민이 그곳에서 쉼을 얻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에 충분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찬양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셨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친히 당신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시온산 하나님의 나라가 요새요 피난처라고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요새가 되신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터가 넓고 아름답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요새가 되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인데 먼저 4절을 나보십시오. 왕들이 모여와서 함께 지나갔으며 5절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6절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여기 왕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의 왕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통치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왕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탈하고 치려고 왔다가 서둘러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순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은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왜 열국의 왕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두름에 떨었는지 7절, 8절에서 밝히는데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열국의 왕들이 두려움에 떠는 것은 터가 넓고 아름다운 산성의 위용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다시스의 배가 무슨 뜻입니까? 주로 상선들이죠. 다시스란 나라가 주로 지중해를 완전히 정복하고 상선을 띄워서 많은 부를 모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 다시스의 배란 정치 군사력보다도 더 위에 있어서 세상 끝날까지 군림하는 상권이죠. 돈의 권력을 말합니다. 그 배들이 깨어진다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나라와 권력도 반드시 깨어지고 무너졌습니다.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페르시아가 그랬고 그리스 로마가 그랬습니다. 우인의 일치나 힘의 인과응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열국의 왕들을 다시스의 베드를 깨뜨리고 심판하시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그 근거와 이유를 9절에서 1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11절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48편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와 공의로 통치됩니다. 시인은 주의 전에 인자심이 가득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손에 정의가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시는 근거와 이유는 인자와 공의입니다. 인자와 공의로 인해서 시온산의 기쁨이 넘치며 유다의 딸들에게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인자와 공의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한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 찬송이 땅끝까지 미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자가 무엇이며 공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가치는 인자와 공의. 이 인자와 공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시고 그의 왕국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는데 인자와 공의가 뭐냐?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인자와 공의를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누가복음의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편할 겁니다. 인자가 뭐냐? 강도 만난 이웃에게 다가가 상처를 싸매는 것입니다. 그를 자기 짐승에 태우고 회복되어서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 때까지 비용을 대는 것이 인자입니다. 공의가 뭐냐? 공의는 강도 만난 이웃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생겼을 때 그가 다시 일어나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인자는 서로 하나입니다. 공의가 인자를 낳고 인자가 공의를 부릅니다. 인자가 있는 곳에 공의가 있고 공의가 있는 곳에 인자가 있게 됩니다. 인자가 없는 공의가 있을 수가 없고 공의가 없는 인자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인자와 공의가 요새요 피난처가 됩니다. 인자와 공의를 대신할 세상의 가치는 없습니다. 인자와 공의를 넘어서는 세상의 지혜 또한 없습니다. 인자와 공의를 대항할 세상의 전략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됩니다. 거룩한 성 시온 하나님의 나라가 터가 넓고 아름답다는 것은 바로 이 인자와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촉성로는 견고하고 넓고 그리고 경관이 수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됩니다만 예루살렘 성 시온산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와 공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그 나라에서 모든 인간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인자와 공의를 알았더라면 부자가 나사로를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가 회복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댔을 겁니다.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나사로에게 주어서 장가들어 가정을 꾸리고 독립하도록 해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자와 공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자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다가 죽어 엄부로 갔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재산도 자신을 구원하는 속전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영원토록 수월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존귀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무엇처럼 됐습니까?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엄부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인자와 공의를 알아야 자신과 이웃을 존귀한 자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존귀한 자로 태어나 영원토록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12절 13절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거라. 13절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시인의 외침은 자세히 둘러보고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인자의 터와 정의의 망대를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견고한지를 자세히 둘러보고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나라가 얼마나 견고한지 세밀히 살펴보라는 것이죠. 청함을 받고 낮은 자리에 앉는 나라가 얼마나 복된지를 자세히 둘러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초청하는 나라가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꼼꼼히 세어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외침이 있죠. 그 외침이 뭡니까? 후대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인자와 공의의 가치가 얼마나 훌륭하고 견고하고 풍요로운지 살펴서 아들, 딸, 손자, 자녀들에게, 손녀들에게 전해라고 합니다. 오고는 세대의 인자와 공의란 하나님 나라 가치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견고하고 풍성한지를 알리고 또 알리라고 합니다. 그래도 의심이 가지 않다면,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실천하기 두렵다면 마지막 외침을 보셔야 됩니다.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인자와 공의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자와 공의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자와 공의를 따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왜 죽을 때까지냐? 죽고 난 뒤에는 본질상 인자와 공의만이 넘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인자, 공의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는 인자와 공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만 인도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시인이 처음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극진히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자랑하고 선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리석고 사악한 부자처럼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지 맙시다. 거처와 토지를 우리 이름으로 부르지도 맙시다. 49편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죠. 10편 49편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의 특징은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고 싶은 겁니다. 대신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이웃과 시대의 고통을 책임으로 떠받들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남은 생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먹고 마시는 일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되 생각부터 바꾸는 거죠. 가장 기초적인 것 같으면서도 본질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강도 만난 이웃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중심에서 강도 만난 이웃 중심으로, 너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이 일은 결코 큰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 일만큼 큰일도 없습니다. 작고도 큰일이며 크고도 작은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산을 옮길 만큼 큰일입니다. 일에 대한 저의 간증 하나를 소개함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종종 아내가
과거의 저의 잘못을 되뇌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미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도와의 대화 가운데 평소 자주 언급했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너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였습니다. 순간 아내의 대냄은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이 행복하니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는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 너무 좋다는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혹 과거처럼 저에 대한 신뢰가 아직도 부족해서 그러겠죠. 과거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염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아내가 과거를 되뇌어도 불평하지 않고 간단하게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 앞으로 더 잘할게. 이것이 터가 넓고 아름다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넘어가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 한번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떻게 너희 안에 있습니까?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 부활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33절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역지사지 정도가 아니고요. 나는 죽고 너는 살고 그 마음이 있을 때 터가 넓고 견고한 아름답기 거지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정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